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이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간 적은 두 번이 있죠. 전쟁을 제외하고 그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두 명 맞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한 일에 대해서 그가 그때 또 어떠한 심정이었고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윗을 피하여 도피하는 동안에 총 3번의 망명을 해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모압으로 망명을 합니다. 왜 모압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의 족보대로라면 그것이 이렇게 중략되지 않고 제대로 기록이 되었다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이방 여인 룻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첫 번째 망명은 그가 쫓길 때에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그의 가족들과 부모님들을 모압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놓고 거기 있을 작정이었는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족은 그렇다 치고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이방 땅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그 조그마한 유다 땅에서 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을 피하여 오랜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개인의 사사로운 신분이 아니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망명을 하고 혹은 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는 것은 이제 사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가 없고 그것은 이방 세력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좀 고난이 더 깊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유다 지파인 거로 이제 유다 지파 땅 안에 머물러 하셨고 다행히도 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유다 땅에는 여러 가지 그 난해한 지형들이 많아요. 지리들이. 그래서 광야도 있고 험한 산들과 바위들로 이루어진 곳도 있고 숨기에 적합한 곳들이 많고 숲풀도 많아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의 그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급했을 때 1차로 이제 블레셋의 가드에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과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고 국지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제 정적인 이제 그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한다는 것은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다윗이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정적인 사람에게 또 유다 땅과 가까운 경계에 있는 블레셋의 가드의 도시 국가의 왕. 블레셋은 이제 5개 도시로 이루어진 그 연합체였거든요. 가장 유다 땅과 가까운 곳에 있음으로 해서 사울을 피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가드 왕이 자기를 환영해 준다면 안전할 수 있었고, 또 사울에게 속한 군대 장관, 그것도 블레셋을 여러 차례 무찔렀던 이스라엘의 장수가 자기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가드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갔는데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갑작스러운 다윗의 그 망명에 되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라고 하는 그런 속셈보다는 그가 누구냐라고 이제 알아봤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블레셋 군인들을 많이 죽인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이제 대노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목숨의 위협이 닥친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하기를 원했을 때 그가 한 일은 미친 채 하는 거였어요. 미친 채 하는 것도 보통 미친 채 하는 게 아니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문지방에다가 막 몸을 막 이렇게 비비고 막 이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의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망명은 훨씬 이후에 이제 그 망명 생활, 도피 생활이 거의 끝나갈 쯤에, 사실 사울 왕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만큼 다윗의 도피 생활도 10년 가까이 되면서 그가 지치고 힘들었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에 다시 한번 그는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 가드의 왕 아기스도 이제 두 번째 망명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일을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그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방패막이 삼아서 블레셋과 유다 땅의 경계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의 성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블레셋이 또 남쪽에 있는 광야에서 오는 민족들이 블레셋을 자주 침노하니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양쪽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곳에 다윗을 둠으로써 네가 우리의 외곽을 지켜라 이러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이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을 얻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굉장한 경계심이 있어가지고 다윗의 행보에 대한 굉장한 감시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감시하고 항상 경계하면서 그의 의중을 떠보려고 하고,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그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고도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이 아기스 왕이 누구를 선봉대로 내세웁니까?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선봉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요즘 전쟁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총알바지라 그래요. 총알바지.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써먹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만일 그 수가 그 전략이 먹혔다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선봉에 섰을 것이고, 그것도 블레셋 편에서, 그런 그가 그 전쟁에서 사울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것으로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날 방도가 없었어요. 그 수에서. 그런데 이제 다른 블레셋의 4개 도시의 왕들이 아기스에게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만일 전투가 벌어질 때 갑자기 다윗이 유다 편을 들고 이스라엘 편을 들면 우리 뒤통수 맞는 격인데 우리는 그를 신뢰하지 못한다, 아기스는 신뢰해도 된다, 다른 왕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결국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겨우 체면치레를 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이 다윗의 2번에 걸친 망명이 결코 좋은 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서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 두 번의 경우에 있어서 다윗의 그 행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가 안전을 얻기 위해서 사울을 피하여 갔는데 오늘 시편에 두 군데나 뭐라고 그러냐면 4절과 그리고 11절 거기 보면은 심정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씀을 했고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두 번에 걸친 말이 반복되잖아요. 이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지금 사실 그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 왕 아기스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애써 내가 두렵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렵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상은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잘 계산된 수로 움직였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못했고 또 그것이 그의 실수라면 실수고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이 될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그 기름 부으신 것 자체가 정말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급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사람의 손에 빠질 때가 있죠. 못 피하자니 못 만났다고 의외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생사나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것이 쥐락펴락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빠질 때가 있고 만일 그런 사람들이 뭐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어도 문제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건치 못한 그런 사람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 저렇듯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계산을 해봤더니 유익할 것 같아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블레셋 가드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여겼을 때에 그 계산이 틀렸죠. 오히려 그는 거기서 정치적인 생명도 육체의 생명도 다 끊길 뻔했다라는 것에 두 번에 걸친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도 아닌데 이런 실수와 우를 범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일단 마음부터 회복을 해야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생겼을 때 이 지경에 빠졌으면 현실은 그렇게 빨리 바뀌는 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변화되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 했던 기도를 우리들이 보는 것이죠. 주님이 있을 때 내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의탁한 것이 어리석었다. 교만한 자에게 내가 나를 의탁한 것이 어리석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이랬어요. 다윗이 유다 땅에서 막 사울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힘들었죠. 그러나 그것을 다 누가 계수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수했다는 얘기는 수를 세는 건데 그 발걸음과 행보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셨고 또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을 부었으니 하나님도
아무리 다윗이 부족해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장차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이 되기도 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그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이 부족하고 혹은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그를 향한 은총을 쉬 거두시겠습니까? 거두시기보다는 그가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 하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무슨 완성된 사람, 완벽한 사람을 택하여 그의 종으로 삼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는 그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왕으로, 이상적인 왕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편 들어주는 게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인도하시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길이 복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게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거죠. 야,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는 해줄게,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갈 동안 내가 네 편 대줄게. 너 함부로 못 건들게 해줄게. 네 생명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이거는 거의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무조건적인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있는 거예요. 그 몫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강한 책임과 우리를 향한 은총이 항상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걷다가 예견된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하거든 우리의 가장 슬기롭고 지혜롭고 믿음에 합당한 태도는 뭐냐 하면 사람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다, 나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서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지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시편에 저도 이렇게 이번에 시편 강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다윗의 기도의 말미에는 항상 서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간구할 때부터 이미 그것이 응답될 거라는 것을 내다보고 응답 이후에 자기가 드릴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하고도 같은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우리의 서원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거기에는 우리의 서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오후에 예수님의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살펴보겠지만 다 서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 나도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도의 정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는 그 세계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수하고 또 우를 범하고 치밀하게 계산해도 우리가 사람의 손에 빠질 때가 있으나,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총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실족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서원도 할 수 있는 기도의 세계로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